오늘의 설교 제목은 위기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줌인을 해보죠. 사무엘상 14장 8절로 한번 줌인을 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 앞에 구절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부하한테 했던 얘기, 영어로 뭐라고 했죠? 세 단어로 Come let's go, 가자 했습니다. 자, 가자. 그러면서 붙이기를 아마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마도 도우실까 하노라. Maybe라고 했어요. Maybe. 아마도 도우실 거야 하면서 갔습니다. 저는 전쟁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쟁 역사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웬만한 전쟁까지 굳이 안 가도 나를 고무시키는 연설들 꽤 들어봤을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복돋게 해주는 그런 연설이 많이 접해봤을 텐데, 저는 이거 요나단이 지금 전략이 나오거든요. 전략의 시작이 뭐냐면 그들에게 우리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최악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설도, 이 정도 연설은 아이젠하워나 처칠이나 링컨,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 연설 근처에도 못 갈 정도로 미약합니다. 아마 보세요. 이게 지금 무기를 든 소년, 요나단의 부하 그 소년이 우리를 보이게 하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전쟁 지식은 없지만요, 보이게 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쟁이라면? 대장, 안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요나단의 전략은 최악의 전략이었고, 연설도 조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우리를 보이리니, 뭘 의미하냐면 요나단은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워크 프레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프레임이냐? 다른 프레임이 그에겐 작동되고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전쟁은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이 전쟁은 내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순간이라는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하자라는 그 주제로 몇 주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순간을 내 삶에서 포착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요나단이 지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삶에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선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요나단이 판단했던 이 순간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서 보이는 곳으로 나가기로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인생에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왜 보이는 곳으로 나오지 못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곳이 너무 편했기 때문에. 안 보이면요,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으면 일단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제네럴하게 오든지 아니면 되게 젠틀하게 들립니다. 저 사람 글쎄 성실하지 않나? 저 사람 그냥 전체적으로 매너 있던데. 안 보이면 계속 그런 좋은 첫인상들로 유지가 돼요. 마이너스는 안 나와요. 근데 보이는 걸로 나가는 게 왜 두렵냐면,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래? 너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이제 보이네. 내가 한 소리 할게. 그냥 사람들이 자꾸 뒤로 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나 안전해 라고 느끼는 것이 과연 주님 때문인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아니면 내가 삶 패턴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패턴이어서 이것 때문에 안전한 건데 그냥 주님이라고 갖다 붙이고 있는 건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안전하고 느끼는 게 내가 요나단처럼 보이는 곳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거라면, 주님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이 고백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주님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곳을 섬기는 예배자인 거예요. 내가 진짜 안전하게 여기는 이유,
진짜 나를 지키시는 주님 때문이라면 그게 변수가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부하에게 떡 하는 소리가 그들이 우리로 보이게 하자. 이런 미쳐 보이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공간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끝장나는 공간이라는 그 소리예요. 거기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등장 안 하시면 난 끝장나는 인생,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 그러면은 믿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죠. 믿음은 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다. 믿음은 나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위험을 제거해 주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었던 많은 성경의 그 캐릭터 주변 반경 15절 9절 안에 전부 다 위험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위험을 제거해 주지 못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의 기능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막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내게 준비해 주신 그 기회를 내가 포착하고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나를 보게 할 거야. 난 믿음의 라인을 넘어설 거야. 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지 않고 보이는 곳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엔 숨어 계셨던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제 삶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제 삶에 보이지 않으시냐고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보이기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 보십시오. 전쟁 가운데 주님을 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전쟁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주님 보잖아요. 주님의 일하심 본다고. 사울 주님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간단해요. 전쟁 속으로 안 들어갔어요. 말은 진짜 무지 잘해요. 전쟁 속의 주여, 전쟁의 왕이시여. 예배, 사울 왕이니까 예배를 참여하죠. 그때 수많은 전쟁에 능하신 주님, 이런 찬양 안 했을까요? 했다고. 그러면서 전쟁 속에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근데 들어가진 않아. 안 보여. 사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본 겁니다.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주님 보기 원해요? 그럼 사업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의 위기 속으로. 위기 왔을 때 사업에 하니까 위기가 와. 위기는 싫고 주님은 보고 싶어요. 주님 볼 수 없다니까요. 요나단은 전쟁의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전쟁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사업할 때 주님을 맛보고 싶다면 사업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국제사회에서 주님을 맛보고 싶다 그러면 국제사회 위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일상에서 주님을 맛보고 싶어? 그러면 일상의 위기 속을 피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 소리입니다. 참여자와 참견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참견자는 모든 걸 말로만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아요. 사울 보십시오. 사울 14장 15장 보면 사울이 제일 말이 많습니다. 누가 점호 시간에 깨가지고 상대방으로 넘어갔으며 누가 막 시시비비 따지는데, 사울의 대사가 엄청 긴데 요나단 대사가 별로 없어요. 왜? 하느라 정신없거든. 참견자는 말이 많은 반면에 참여자는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참여자만이, 위기 속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미국에서 생활하셨는데 자기가 처음엔 수영을 잘 못했대요.
특별히 다이빙을 잘 못했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다이빙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뭐냐면 로우 다이빙이 있고 하이 다이빙이 있어요. 다이빙대가 두 개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고 저 한 3층쯤 5층쯤 되는 높이에 하나 더 있고, 자기는 맨날 로우 다이빙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저 하이 다이빙에서 뛰어내리는 애들을 보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는데 한 발 한 발 올라가는데 느낌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오냐? 후회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이씨, 여기 이렇게 높다고? 근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딱 그 앞에 섰는데 다리가 후두들 떨리면서 도저히 못 뛰어내릴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했냐면 뒷사람한테 먼저 뛰세요. 먼저 뛰세요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 중에 이제 자기 형이랑 동생이 같이 올라갔는데 자기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뒤로 돌아가고 싶은데 사람 줄이 너무 많은 거야.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뛰겠거든. 그래서 뒤로 돌아갔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요 하면서 계속 뒤로 가는데 사람들이 이미 그 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켜주면서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막 힘들게 비켜주고 자기도 힘들게 나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걸 5층을 내려오는 중인데 힘들겠죠.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약간 이제 짜증 나는 거죠. 형이 내려갈 길은 한 군데밖에 없어. 이 길이 아니야. 동생의 그 얘기를 딱 듣고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은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죄송합니다 올라가가지고 하이 다이빙 때 섰죠.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본인이 느낄 때 와, 죽는구나 하고 뛰어내렸는데 그 한 걸음에 전혀 다른 세상을 맛봤고 올라왔을 땐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이 다이빙맨이다 외쳤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제 삶에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 길이 아닌데 그 길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반대 방향을 가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좀 비켜주게 해줘요. 진짜 맞네, 좀 비켜줘요. 제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를 도와줘요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막으시나? 좀 뚫게 해주시지.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두려워서 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그걸 헤쳐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화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왜 나를 방해하시나?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얘야 내가 원하는 길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너는 오늘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걸 열어주는 길은 얘한테 어떠한 성장과 새로운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길이 되는 거죠. 놔두는 겁니다. 더 막아버리든지. 하나님이 날 힘들게 하는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야. 특별히 어떤 방향이냐면 나의 방향이 다이빙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 삶의 질문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왜 하나님 저한테 제발 왜 이러지 마세요의 질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방향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다이빙대에서 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고요?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이 빨간색으로 돌아가려는 내 모습이 자꾸 위기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고 숨어있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던 정적인 사울을 향해 성경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평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사울에게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는 굉장한 위기를 겪었죠. 여러분이 정말로 일상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이 먼저 보이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뭐냐면 위기 가운데 따라가는 믿음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믿음. 요나단이 이제 전략을 세세하게 풀기 시작하죠.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블레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블레셋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려. 그러면 우리는, 요나단과 부하들이죠,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야, 그건 안 좋은 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야, 진짜 내가 너희한테 간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러면 야, 이건 지는 거다라고 생각해. 그거고 10절이 뭐냐면 그 반대 이야기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 올라와라, 진짜 야 너네 올라와라 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사인이 되리라. 야, 그건 이기는 신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군사 전략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 있다라면 기초인데, 고지대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죠? 고지대가 훨씬 더 유리해요. 모든 걸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권력은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냐면 얼마나 높이에서 내려다 보느냐가 사실 권력의 그 보여주는 그 반증되는 모습이 위치거든요.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내려가겠다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판단하고 그랬냐면, 야, 그거는 사인이 아니고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사인으로 여기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전략인지. 그들이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 밑에서 요나단은 2명이지만 내려오는 그들이 내려오는 동안은 칼을 못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두 손이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때 한 명씩 죽이면 돼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사실은 앞절이라는 거예요. 뒷절은 뭐냐?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고지대를 향해 올라가는 우리가 더 불리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걸 신호로 여기고 만약에 올라오라 그러면 그걸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기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전략. 말이 안 되는 전략이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이런 행동을 하기로 취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행동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케이스들을 만나는데 참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더 흥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나를 더 흥분하게 만들고 내가 더 반응하게 만드는 단어가 기다림일 수가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요나단은 알았던 거죠.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는가? 하나님은 나보다 빠르신 분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그냥 혼자 훅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빠르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너무 빨라요, 기다려주세요라는 간청을 한 게 아니라 따라갈게요라는 간청을 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나단이 움직이게 했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볼까요? 결과가 나오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봐보세요, 따라 올라오라, 따랐더라. 계속 따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게 마치 하나님이 요나단한테 얘기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요나단 따라와라. 요나단도 똑같이 리피트하는 거죠. 야, 따라가라. 따라가자. 따라갔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지금 보세요. 따라가는 결과가 말이 따라가는 거지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지 않고서는 완전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어망이 되지 않고서는 이들은 그냥 무방비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나단이 가버립니다. 따라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게 바로 13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영어 성경은 earthquak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따라갔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 방식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시던가 뭔가를 보여주세요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명령을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라. 믿으십니까? 다스려 볼래? 회신을 좀 줘. 다스려 볼 생각이면 나한테 RSVP를 보내. 그런 거 없었어요. 다스려라 끝. 명령을 하고. 근데 얘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는 자세를 고수합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잡기보다는 기다리는 중이에요, 주님. 이걸 고수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리피트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게 가라라는 단어, 그것 말고는 없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뭡니까? 예루살렘은 네가 살고 있는 현장,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는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로 따지면 한국 전체로 가라. 그 다음 온 땅까지 가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나요? 디테일한 거 없었어요. 가라. 끝. 그리고 가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네가 머리머리 극적되고 두려워하는 그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된 거 아니냐. 네가 디테일하고 준비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디테일을 다 알고 있는 나와 함께 가는 걸로 퉁치면 안 되겠니? 근데 너는 다 보여주면 간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석류나무 밑에서 자고 있으니 나는 요나단과 일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거죠. 전체적인 삶이 주님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그렇게 행동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already 이미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라. 구체적이지 않지만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가라. 가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발 주님이 무슨 뜻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 궁금함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명확한 본문을 사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냐면 야 너가 이 세상에 참된 것도 많고 경건한 것도 많고 네가 뭘 옳고 그르게 여기는지 또 어떤 게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건지 너가 다 알 텐데 이 많은 종류들 중에 네가 선택을 해. 그냥 골라 생각하면서 골라. 그 얘기예요.
생각하면서 골랐어. 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장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는 장면이 사랑스럽고요, 사람을 돕는 게 사랑스럽고요, 또 희생하는 게 사랑스럽지만 또 어떤 거는 야 이거는 옳지,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이건 덕이 되지, 그건 덕이 안 돼, 생각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은 하라는 거예요.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구절인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뭘 생각했든지, 그 앞에 경우의 수를 뭘 생각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뭘 생각했든 행해. 자세한 지침은요, 아, 그런 거 없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행해. 끝. 다시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했니? 그럼 행해. 그럼 하면서 실수하고 아, 주님 제가 그냥 망치면 어떡하죠? 진짜 저는 완전 젬병이에요. 아니, 그리하면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냥 행해. 다시 8절로 돌아가지 마. 생각한다고 치고 다시 8절로 돌아가지 마. 8절에서 9절로 제발 넘어와. 행하라로. 구체적인 거 없어. 그냥 내가 함께 할게. 그게 더 든든하지 않아?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되게 도전적입니다. 그냥 읽으면 졸립지만 읽다 보면 야, 이거 완전 삶을 바꾸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야, 그러면서 네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얘기입니다. 아, 뭐가 덕이 있는 걸까? 뭐가 아름다운 걸까? 생각만 하고 있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행해. 그리고 함께 계시리라. 내가 함께 가면 그 현장에 뭐라도 변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최소한의 그 굽혀가시면서 얘기하는 뉘앙스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네가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지만 네가 일단 행하잖아? 그러면 네가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 얘야?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얘기예요. 진짜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생각의 감옥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냐? 야, 난 너에게 이미 자유를 주었고, 믿으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미 생명을 주었고, 믿으십니까? 이제 가서는 살아라. 몇 주 동안의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다는 겁니다. 석류나무 밑에서 자는 사울왕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600명과 함께 있어도, 심지어 그는 과거의 은혜까지도 있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단, 그가 전쟁 속으로 들어갈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이 보여주는 요점은 뭐냐?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좋은 것을 골라서 하라니까? 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왜 네 생각 속에 갇혀 있어? 행하라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수습도 해줄게 라고 빌립보서 4장이 요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두 줄로 요약하면 모르면 따라가면서 행동하라,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무조건 가라예요? 무조건 가라는 겁니까? 무조건 행동하십시오, 행동주의입니까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듣든 여러분 지금 듣든 다시 돌려 들어보십시오. 설교가 무조건 가라는 뜻인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가라.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따라가는 게 무서워요? 기다리는 게 무서워요? 사실은 기다리는 게 더 무섭다고. 혼자 기다리는 게 더 무서워요. 근데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따라가는 게 싫으니까 기다림이라는 걸로 포장하면서 삽니다. 잠잠히 저는 기다립니다. 고요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가라고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나단은요, 주님이 빠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주님은 함께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감을 선택한 거라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기다리는 순간이 있는데 내가 정말 기다리는 그 속셈이 뭔지는 그 자기만 알죠. 근데 그 순간은 뭐냐? 따라갈 거냐? 기다릴 거냐? 이 순간은 사실 언제 오냐? 2023년 8월, 9월, 10월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매 순간 온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기다릴까? 사울처럼 후회할 건지 요나단처럼 위험하지만 따라갈 건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순간은 매번 온다는 겁니다. 매번. 다음 주일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겐 가능성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바로 어떤 때냐? 내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하는 그때를 내가 맛볼 시간이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난 어떤 시간이냐?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이 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을 위해 살 때라는 거예요. 잠시만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주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다면 믿음의 라인을 넘어설 준비가 된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시다면 예수님을 신뢰할 준비가 이미 되신 거예요. 이제 중단해야 될 게 좀 있는데, 인생 혼자 살려고 노력하는 거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허락할 타이밍이 이제 온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 문장으로 저와 함께 간단한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다예요. 예수님이 그의 생명, 그의 희망을 예약해가지고 다음 주에 줄게, 이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보이는 곳으로 먼저 나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지금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원하는 건 여러분이 손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어떤 손이냐? 내가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드신 분은 제 기도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손든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손을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든 상태로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느끼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